37절, 38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한 번 더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일 저녁을 맞이해서 저희들 아버지 전에 나와서 찬양을 올려드리며 기도드리며 금요 찬양과 기도회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시는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에 또 깨달음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일 거예요.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생명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말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또 능력이 임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이순신 장군의 그 스토리가 있는 명랑이라는 영화 개봉일이라 제가 이거를 참 기다렸어요. 그 신문에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평가가 아주 좋고 특히 또 성경적인 그런 내용이 있어서 너무 좋아서 가서 봤는데 참 많이 감동을 받고 아주 좋은 아주 대작을 한국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뭐 다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너무 좋은데 이렇게 나라가 위기에 이렇게 처한 상황 속에서 그 이순신 장군이 참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정말 그분이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목숨을 생명을 내놓고 전쟁에 임하게 되었을 때에 그 부하 군인들과 또 민간인들까지 감동을 받아서 일심으로 전부 이렇게 전쟁에 생명을 내걸고 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대승을 거두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중에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은 이순신 장군이 꼭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 같았어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맨 나중에 이제 아들하고 얘기하는데 천행이었다. 하나님이 많이 도우셨다. 영어 성경으로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했다. 이제 그런 대사가 나와요. 아마 번역을 한 분이 좀 이렇게 크리스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천행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아니죠. 하늘이 도왔다 이렇게 한 건데, 근데 그 하늘은 스스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자를 돕는다 그런 말도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축복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했다면 아마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런 모습이,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이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거기에서 거론되진 않죠. 굉장히 좀 불안해하면서도 그 사람이 그분의 그 헌신과 그런 어떤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거는 우리 복음의 진수하고도 사실은 같은 거죠.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렇게 천행을 이렇게 좀 기다리는, 그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천행이 아니라 구체적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기드온의 300용사를 가지고도 13만 5천을 물리치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적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요행을 바라고 천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체적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능력을 우리가 믿고 또 그런 구체적인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체험하는 가운데에 어떠한 위기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또 낭망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우리 캔자스에 살 때에 우리 아들이 1살 좀 넘었을 때인가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그런 나이였는데 아주 기저귀 차고 겨울인데 어떻게 문 열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걔를 너무나 당황이 되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너무나 당황할 필요가 없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따르릉 오는 거예요. 얼마 안 있어서 전화를 받았더니 그 군대 아니었기 때문에 MP가 경찰차가 순찰을 하다가 우리 아들을 발견한 거예요. 추운 겨울에 애가 이 기저귀 바람으로 그냥 막 이러니까는 그래서 데리고서는 이제 어느 집인가 알아봤는데 뭐 군대 안에 뻔하니까 우리 집의 아들인 줄 알고 전화를 해가지고서 데려간다 뭐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이 나는 게 내가 아마 믿음이 없었다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를 내가 구체적으로 좀 잘 믿지 못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물론 우리가 잘못한 거는 회개해줘. 애들을 잘 못 본 거 그거 다 합리화시킨다는 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알을 잘 봤어야 됐지만 어떻게 이미 해뿐이 한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회개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우리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멀리 나가 있으니까 때로는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이놈이 도대체 무슨 어떻게 지내고 있나, 뭐 밥은 굶지는 않나, 혹시 뭐 무슨 죄의 유혹에 혹시 빠지지는 않았을까, 뭐 이렇게 불안하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하게 되면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또 잘못 혹시 뭘 하더라도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얼마나 불안할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에게 의지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또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이런 삶처럼 정말 행복한 삶, 축복된 삶은 없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하나님의 신이 우리들과 함께하는 게 최고의 축복인데 오늘 우리 문무강 부교님하고도 텔레파시가 또 잘 통했나 봐요. 오늘 이렇게 그 말씀을 쭉 기도로 인도하시면서 주시는 말씀과 또 찬양의 선곡이 아니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감동하신 거 얘기 안 해드렸는데도 뭔가 이렇게 참 맞는 그런 하나님은 성령님은 한 분이시라 굳이 뭐 오늘 무슨 말씀 봅니다 얘기할 필요가 없더라고, 그죠?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동을 하셔요. 이렇게 감동을 하셔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눌 줄을 정말 몰랐어요. 저는 다른 말씀 나누려고 그랬어요. 근데 들어오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감동해 주셔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의 소망은 진정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만 그렇게 임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내 마음속에 담대함이 오고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까 막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능력도 나타날 수 있고 너무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베드로가 가라되 너희가 먼저 회개하라. 회개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라는 것이 임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또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회개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들은 그저 부지런히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 이 말씀이 제가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우리들이 받는, 그걸 우리가 선행적 은총이다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충만히 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될 텐데 제가 또 죄 짓는 거로 인해서 저의 어떤 불신과 또 저의 그런 어떤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충만히 거하지 못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벌써 내가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거 아니면 걸 조금만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임했는가 아닌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아니면은 다른 열매가 있느냐, 그것만 딱 보면 돼요.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막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내가 없으면은 나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두 번째는 뭐예요? 기쁨이 없어. 사랑 그다음에 희락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이상하게 기쁨이 없어. 이상하게 내가 우울해. 그러면 뭐예요? 나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마음속에 화평이 없어. 뭔가 자꾸 불안해.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오래 참는 마음이 없어. 자꾸 마음이 짜증이 나고 이렇게 조급하고 그래요. 그러면요, 그러니까는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를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고 하나님 그러셨기 때문에 그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도 그걸 몰라. 그걸 모르고 살면서 자꾸 어떻게 돼요? 악순환이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그걸 깨달지 못하니까 그대로 그냥 살아가다 보면 내 삶 속에 다른 열매들이 맺혀요. 거기에는 사랑이 아닌 미움이 맺히고, 기쁨이 아닌 슬픔이 맺히고, 그다음에 평안이 아닌 불안이 맺히고, 오래 참는 게 아닌 조급함이 맺히고, 그죠? 자비가 아닌, 양선이 아닌 반대 것들이 맺혀요. 충성이 아니고, 온유가 아니고 절제가 아니고 이런 다른 것, 반대 것들이 맺히는 역사가 나타날 때에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한번 내 삶 속에 지금 나의 상태를 나 자신은 잘 알잖아요. 조금만 보면은, 조금만 검토해 보면, 근데 내 마음속에 막 사랑이 넘쳐 할렐루야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막 사랑이 막 그냥 저 사람 보니까 막 너무 사랑스러워. 막 너무 사랑스럽고 막 저 사람 때문에 눈물이 막 나. 저 사람을 막 너무 사랑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 저 사람들을 보면 막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냥 막 내 마음속에 그냥 기쁨이 넘쳐. 이유는 모르겠는데 막 기쁜 거예요. 막 할렐루야 막 찬양이 나오고 괜히 막 그래요. 그러면은 당신은 분명히 성령 충만한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녁에 지금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내 마음속의 상태를, 이 열매를 한번 검토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성령의 열매가 아닌 다른 열매가 맺히면은 그거를 갖다가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속이 불안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해서 그랬다. 이런 깨달음이 올 수 있어요. 그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게 죄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죠? 그게 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내 자신을 보면서 그 원인을 갖다가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이루어져요. 회개가 이렇게 나오게 될 때에 회개를만 하기만 하면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재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싹 씻겨요. 그게 세례예요. 세례, 물로 받는 세례가 우리의 죄를 씻겨주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상징이죠.
근데 진짜 우리의 죄를 씻겨주는 건 뭐예요? 주님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세례가 영적으로 임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오늘 임해야 돼요. 근데 회개만 하면, 회개하는 심령,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복하는 심령,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이게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저에게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아닌 다른 열매들이 맺히게 했네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정말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제가 그러고 보니까 기도를 안 했네요.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는 너희들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제가 감사하지 못했네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불평이 나오고, 그죠? 불평이 나오니까는 불평 그 순간에 사단마귀는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가운데에 우리가 회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이렇게 회개되어지게 될 때에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그러한 회개에 따른 그 회개가 이루어질 때 주님의 보혈이 우리들을 깨끗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례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죄사함을 얻으면, 그럼 어떻게,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죄사함이 임하게 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의 어둠은, 우리를 괴롭히던 사단마귀의 역사들은 쫓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임하면 모든 어둠의 역사가 도망간단 말이에요. 우리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믿음이, 그게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성령이 임하면 막 그냥 전에는 불안하고 전에는 의심했던 마음들이 그냥 믿음으로 꽉 차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하면은 그 성령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모든 그런 축복들이, 평안들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래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 너희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신 뭐예요? 너희가 뭐예요? 권능을 받고 파월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이 파월이, 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요, 정말이지 우리들의 문제는 해결받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에도 이런 믿음은,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따르는 그 믿음, 산과 같은 믿음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역사. 왜냐하면 믿음대로 된다라는 성경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이 임하면 우리에게 300명의 성도들도 세워지고, 큰 건물도 주어지고, 우리의 모든 질병들도 쫓겨나가고, 정말 천국과 같은 교회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나의 신념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 신념이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게 믿음이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도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임해야 정말 그 믿음은 능력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 한 10분 정도만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문무강 부회님이 잘 인도해 주셔서 우리 다른 기도들은 많이 했는데, 이번 10분 동안은 정말 오늘 주시는 말씀,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오늘 저녁이 바로 우리 주님의 성령이 임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저녁에 그 성령이 임하게 되기를 소원하는데, 그 전에 이 시간에 간구할 때에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깨닫는 이 저녁이 먼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희들의 부족이, 저희들의 불신이, 저희들의 잘못이 깨달아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깨달음이 오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 시간에 자복하며 통회하는 우리의 불신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자백하는 저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게 될 때 우리 주님의 보혈의 세례가 우리 기도하는 각인에게 임하고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는 저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